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눈빛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첫 번째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음으로써 얻은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적용점으로서 복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되게 잘 듣기를 원하시는 설교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통스러운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비슷하게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것은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기 때문에 어둠이 창궐하는 것이죠. 교회가 빛을 잃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빛이신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된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할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아담과 애인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일종의 예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애인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탄에게 몸걸고 타락해서 하나님이신 예물까지 몽땅 사탄에게 넘겨버린 타락한 사건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발생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런 여인 발로 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호세아라는 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만약 제가 미혼인데, 이 목사가 미혼인데,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저기 사창가에 가서 몸 팔고 있는 여자에게 너 장가 들어라.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미쳤어요, 하나님 지금.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뜻을 알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셋을 낳는 과정 속에서도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또 나가서 바람 피우다가 결국은 다시 사창가로 들어가죠. 고멜의 남편 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자기 돈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되찾아와서 내 신부 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애인, 이 하나님의 애인인 이 사람의 심각한 이 배신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죠. 이기고 마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타락했다고 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의 뿌리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에게 KO 펀치가 한 방 제대로 먹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탄에게 통쾌하게 복수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베리치란 말인데요, 하나님과 백성 되기의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되기 계약 맺은 거고, 새 언약은 은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되기 계약을 맺은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먼저 옛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불편스럽겠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1쪽,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중개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의 중개를 해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5절 6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대로 전했죠. 전하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구동성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이러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 핏부림을 통해서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인으로 한 이 율법을 컨텐츠로 한 이 옛 계약,
시내산 계약의 토대 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한 1000년 정도 전개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종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가을짓자로 정신없이 달려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는 새 일을 하실 것만 막연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차가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에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새 언약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언을 하게 하시죠. 36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서 직접 우리가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09쪽 36장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이 있은 후 한 500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예, 고개를 드시네요. 문제가 나가니까. 이 두 계약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 앞에 있는 멋진 카페에 가서 오늘의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우리 김윤아 자매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회다움 정도면 예, 그런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잘 찾기 어려운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있으세요? 없죠? 커피값 세이브 됐습니다. 옛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무슨 단서를 붙이셨느냐?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보니까 그런 단서가 없지요. 옛 언약에는 옛 언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쇠가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는 열쇠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가 지키면이란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신명기 28장의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만 있지 인간 편에서 뭘 지켜야 할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인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 죄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도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아를 앉히겠다고 한 것이 그게 죄죠.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 그냥 죄 그러니까 이게 잘 파악이 안 돼요. 타락의 원인을 말할 때 죄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절절히 깨닫도록 해주려고 이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했지? 좋다. 그럼 한번 너희가 지켜봐라. 너희가 한번 해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도 못 차리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옛 언약을 체결한 뒤에 10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1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 했던 것은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옛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지셨던 기대감은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더럽고 추하며 잔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그 사실이 증명되는 그 멸망의 시점에서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자기는 신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도 나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의 자리, 그 계약이 새 계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자리, 그 계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새 언약의 자리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옛 언약의 시스템을 따라 그 삶의 결론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목적과 새 언약의 목적은 이렇게 구별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언약을 없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옛 언약을 완전히 이행한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시고 완성시키신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의 경륜의 비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통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성폭행하고 이것만 막 분노가 나고 그런 죄가 아니라 정말 무섭고도 잔인한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 죽인 사람들에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서는 분노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전부 사이코패스란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민걸 목사님의 연속극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좌충우돌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러나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다음 시리즈를 또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었지만 정작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졌을 때 그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실수와 실패를 연발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열매는 맺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러야 될 대가는 혹독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아 죽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물론 실수해서만 이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은 그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해서 받았던 고난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가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요, 3층 천에 가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까지 받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네가 하나님이 되거라 하고 하는 이 유혹의 문제, 이 육체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너무나도 집요하고 지독했던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원수 죄를 못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낸 그것까지지,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낸 것이지 죄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 자체를 멸해버린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나와는 분리되었지만 아직 내 육체 안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내 육체 안에 아직까지 뿌리박고 있는 이 죄란 놈이 여전히 기회가 있는 줄, 저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공격을 멈출 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씨름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겨냈었는데,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날마다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까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이 깨닫고 그가 터득한 승리의 비결, 그것은 날마다 죽노라였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만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못하셨을 것 같은 것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죽는다는 것은 옛 언약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동안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옛 언약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새 언약의 시스템 안에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체계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옛 언약의 체계로 살지 말자. 새 언약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자.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생각에서 철저하게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이런 복을 주겠다. 지켜 행하면. 1절부터 14절까지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4배에 해당하는 저주가 막 퍼부어져 있어요. 너무 기니까 제가 9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정 문제가 생겨서 빚을 지고 가난하고 핍절하게 될 것이다. 정신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내와 자녀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잘못돼서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빈번히 도둑을 맞고 사기를 당하며 각종 사고와 재앙을 수시로 당할 것이다. 사회에서 꼬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전쟁에서 피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종이 될 것이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할 것이다. 자살과 예기치 않은 죽음, 객사 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거기에 수록된 저주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옛 언약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는데도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불법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다고 말씀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다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시스템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 기도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고 대적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일 안 풀리면 대적하세요. 재정에 문제 생기면 대적하세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신명기 28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꼴을 얻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꼴을 얻는 게 복이에요. 복.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꼴을 얻고 못 얻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꼴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상관없다, 그 말씀 아니죠. 그거는 그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주제 초점이 빗나가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꼴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직장입니다. 돈입니다. 사업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이죠. 건강이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직장이나 사업 문제 놓고 이 땅에서 삶의 필요 문제를 놓고 뒤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말씀 더 보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이런 시스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옛 언약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진실의 종을 한번 울리세요.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직장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좀 더 좋은 직장 얻으려면 내가 좀 더 교회 충성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울렁거림이 여러분 속에 없어요? 아주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니까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꼴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우리의 수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노래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러는데 이 복들은 새 언약 안에 약속된 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팔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종말의 복입니다. 종말의 복. 믿는 자들이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주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기에, 바로 그 믿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기꺼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에 애통해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로 한 사람들, 주의 은혜의 그 날을 기다리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속에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 연약해서 넘어지는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기로 한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기로 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구원의 다리, 거룩의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살기로 한 사람들, 그러다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종말에 받을 그 복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스템은 땅에서 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새 언약은 앞으로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수준에서 놀지 말아라. 이제 새 언약의 수준 위로 올라오거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 옛 시스템 속에 그냥 삽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기업도요 그냥 돈 벌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기업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돈과 재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기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합니다.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가 옛 언약 체계 안에서 신명기의 복과 저주란 시스템을 따라 이 땅에서 얻을 복, 이 땅에서 받지 말아야 할 저주에 목이 메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전부 자기 중심성인데, 이 땅에서 받을 것 뭐, 받아야 될 것 뭐, 안 받아야 될 것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나 기업도 이제는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이 되었는데, 교회가 아직도 신명기 체제 안에서 땅에서 받을 거, 우리 아들 뭐 어디나 가야 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디 못 가면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팽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수준 낮은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수준 낮은 현실. 세상도 변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목이 메어 있습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는 주목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으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의 설교에는 왜 주목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감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명설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직도 옛 언약 체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새 언약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말씀의 소금기를 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교 2번, 3번 좀 더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의 비결을 바울처럼 여러분도 터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약속된 그 예수님의 복, 그 팔복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은 진짜 비전의 복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의 복은 비전의 복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그냥.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무지와 무능,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